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나눴죠. 승화한배 하고 싶은데 이제 끝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복습을 스스로 하시고, 이사야는 또 장수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부터는 또 이사야 그리고 말라기 또 이사야 하면서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12월 대강절을 여러분 들뜨지만 주님 때문에 들뜨고 주님 때문에 기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열정,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 정말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정이라고 제가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정말 열정 있게 전할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 주님에 관하여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더 많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열정, 여호와의 열정이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듯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열정,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주위에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열정 있는 사람 이렇게 손 꼽으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 가리키면 누구를 가리키시겠습니까? 계시죠? 열정 있는 분 계시죠? 근데 열정은 목소리가 크고 막 우와 이런 열정이 아니고, 그게 열정이 아니고 목표가 분명한 게 열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게 열정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 그게 제가 발견한 여호와의 열정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을 꼽으라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누가 열정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정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다 생각했어요. 매년 겨울 때만 되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자동차의 기름은 반 틈은 꼭 채워라. 뭐 이 말씀을 꼭 하세요. 그 이유는 겨울에는 기름이 반쯤 있으면 나머지 빈 공간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차가 고장난다. 그래서 기름은 반 틈을 꼭 채워라라는 말씀을 진리같이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지 않고, 그래서 올 겨울도 마찬가지로 전화 받을 때마다 기름 반틈, 지난주에도 전화해서 잘 지냈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전화하자마자 기름 반틈, 뭐 앞뒤 서두도 없어요. 그냥 기름 반틈 채우고 꾸준히 꾸준히 쉬지 않고 언제나 끝까지 기름을 반틈 채울 때까지. 그래서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게 열정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저희 평택이 강력한 평택이 돼서 우리 평택 오누리교회에서 러브소나타 화관도 만들고 또 그것을 몇천 개나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고, 요번에 임직자들에게 우리 가슴에 꽂는 코사지를 또 700개나 만들어서 보냈죠. 근데 거기서 밥도 해먹고 거기서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 수십 명의 우리 귀한 일꾼들과 영적 군사들이 막 코사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그렇게 열정 있게 만드는가? 우리 김성옥 권사님 생각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냥 쉬지 않고 묵묵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오셔서 꾸준히 그냥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깃발을 막 들지 않아도 그냥 가서 닦고 있고, 그냥 가서 테이블을 펼치고, 그냥 가서 이 글루건으로 붙이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꾸준히 끝까지 목표를 향해, 그게 바로 열정이죠. 우리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행하시려고 하는 열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유 목사님이 우리 오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오늘 오신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유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 포승 지역에 이주민들과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오신다. 이게 목사님께서 예전부터 저희 교육자들 영성 훈련을 시켜주셨을 때, 이 목사님이 늘 탈북, 그 북한에 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열정, 그것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한결같습니다. 아주 한결같이 일정한 톤으로 사람들을 잠재우기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때 이제 영성훈련 들어가서 언제나 유 목사님의 일정한 톤의 말씀을 듣다가 많이 졸기도 했지만, 그때는 잠을 충분히 재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의 삶은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환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포승 지역으로 오셨을 때 제가 찾아가야 된다, 뵈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다음 주에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고, 목사님이 지금 외국에 계시면서 그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을, 포승 지역에 있는 많은 이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 주거지를 옮기셔서 여기까지 오신 모습, 이게 바로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은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반드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열정을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냐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메신저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열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대언자라고 불렸습니다. 대언할 뿐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는가, 그림을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저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어떤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제일 밑에 시드기야 때 586년 유다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저 왕 때에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던 바로 그 선포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말씀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어느 선지서보다도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열정을 가지고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뭘로 온다?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역에서 나겠는가? 우연히 난 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려 올라간다. 주님이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의 태어날 장소, 활동할 장소, 그가 무엇을 하실 건지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예언의 성취로 다 행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시는 것까지.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메시아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 땅,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열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적이었고, 아수르는 사람의 이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싫어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막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수르의 영향력은 이 온 유다까지 다 미쳤어요. 그래서 저 화살표,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를 보시면 저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저 동그라미 친 예루살렘 지역까지 영향력이 미쳤던 아수르가, 좀 더 자세한 땅을 보시면 왼쪽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호수 바로 옆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본인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다 심어놓고 같이 살게 해서 유다 백성들의 혈통이 섞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섞였던 민족은 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로부터 개 취급받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잘 상종하지 않고 가지 않는 땅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서 사셨나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죠. 그게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지역입니다. 그 땅에 사시면서 주 무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지역은 바로 갈릴리 바로 옆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주변인들, 바로 이 지역에 사람들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제 모세와 예언자들이 직접 말했던 그분이 오셨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여기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이야 라는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그때 빌립은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시오. 와서 당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 많이 당했던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주 무대가 되었다. 몇 년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는 반드시 이루시는 열정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열정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빛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빛은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셔서 갈릴리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 그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추게 되었다.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참 빛이 바로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역을 옮기셔서 가버나움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모두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만들었던 모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나는 너를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따라요. 그리고 더 길을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라.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놓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주님은 빛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는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누구를 비춰요? 모든 사람들을 비추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들로 말하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혼미하게 하여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의 소중한 그 가치와 주님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거 많죠. 전자제품, 그리고 남자들은 자동차, 여자들은 집,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린다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진짜 100년 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집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100% 확실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2, 3년 기억되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 속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소유권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100년 안에. 그러면 뭐가 소중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그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짧게 살고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기쁨을 키워주셨고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들을 나눠줄 때 즐거워하듯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4절 그들이 짓누르던 멍에와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큰 해방을 주시는 분이신데, 마치 뭐와 같이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꺾으셨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무찌른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 주일학교 때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내용이에요. 군사를 준비해서 그 개미떼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항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32,000명인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가니까 10,000명만 남잖아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도 많아, 보내. 그래서 물을 먹을 때 허겁지겁 입에 물을 대고 먹는 사람과 손을 들어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으로 다시 분류하렴 해서 남긴 백성의 수가 300명이었고, 주님은 그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너희는 목도해라. 내가 전쟁을 할 테니까 너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울게,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싸울게, 나를 바라봐다오. 그래서 든 무기가 뭡니까? 항아리 아니에요. 항아리가 그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죠. 항아리 안에 횃불 넣어가지고 깨니까 서로 싸워서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했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가서 몰래 들어보니까 그 백성들이 꿈꾸던 그 꿈 얘기를 하잖아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의 막사들을 다 눌러버리더라.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야, 우리 어떡하냐?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탑재하고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건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행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짐의 가치가 있죠. 가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짐의 가치는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됨의 가치예요. 뭐가 됐을 때, 뭐 가진 것보다 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이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가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나눔의 가치예요. 나누어졌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사랑을 나눴을 때, 화평을 나눴을 때 받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의 가치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짧지 않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그 기쁨과 화평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의 열정을 보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열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데 그럼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면서 어제 잠들었어요.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주님? 그리고 새벽에 깰 때
깨자마자 주님 전 뭘 해야 되죠? 일어나서도 6시인가요? 6시에 주님 전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읽다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고 뭉클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 제가 여호와의 열정에 관하여 성경을 찾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나와 있어서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지.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어. 여러분, 호세아는 자꾸 집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예언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지만 자꾸 집 나가는 아내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자꾸 등 돌려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지.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너를 걸음마를 가르쳤지. 하나님이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셨어요. 내가 그를 치료해 주었음을 그는 알지 못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손을 잡고 인도하는 여호와다. 근데 계속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었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자꾸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면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좀 입고 안약을 좀 발라서 너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회복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로 막 같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있자, 같이 밥 먹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 펴서 교제만 하십니다. 뭐 먹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문에 들어오실 때, 그 문 앞에 들어오실 때 두 손을 가득 아마 들고 들어오실 거예요. 한 손에는 뭐예요? 치킨, 한 손에는 피자, 허리춤에는 콜라 1.5 그리고 이렇게 쿵쿵쿵쿵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죠. 문을 열면 주님이 같이 먹으면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위대한 세계 평화, 이 멀리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정 있게 섬기세요.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교회 식당도 봉사해야 되고 주방도 봉사해야 되고 성탄 트리도 해야 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얘기하기 원하세요. 붙어있기 원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져 불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정에 관하여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먹을 거 가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십시오. 주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놀라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벌써 700년 전에,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예수님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볼 때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관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